지금 이제 벤 문서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은 대체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들이 일치하고 있는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지금 하여튼 지금 이 장신대 이제 이영기 박사가 지금 신앙과 직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도 거기 보면 알지만, 자 보세요. 세례 상호 인정 혹 공동의 세례라는 개념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은 뭐 교파를 불문하고 이제 심지어 가톨릭, 뭐 심지어 동방 종교에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천주교에서 견징선사를 받았다, 그다음에 어떤 뭐 미사, 뭐 우리 개신교의 성찬, 이걸 다 서로 인정하자, 이걸 인정하자. 이거를 이제는 더 이상 좀 분리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인이 천주교에 등록하면 분명히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에서는 다시 뭐 견진성사를 받아라, 개신교의 세례는 인정을 못한다 이럴 것이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개신교는 또 천주교에서 견진성사 받고 그런 걸 또 인정을 해요. 그건 뭐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난 참 그게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아무것도. 정말 어떤 신학적 분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뭐 복음지 목사들의 거의 뭐 내가 한 80-90%는 넘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의 상호 인정과 공동의 세례에 부여하는 의미를 좀 봐야 돼요. 그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의 세례 뭐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극복되고, 여러분 세례하고 경제적 불평등하고 사회적 이 불평등, 이게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 세례를 줄 때 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무슨 의미를 부여했냐,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의 세례에 참여,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의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극복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줄로 묶여져서 서로 상대방의 전통과 능력들을 존경. 자, 여기 전통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왜 이 용어가 들어갔습니까? 가톨릭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 때문에. 가톨릭은 전통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보라고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마 천주교 교황제, 그들의 뭐 제사, 추기경, 수녀, 고해성사, 사직, 이거 다 인정하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의 글들을 지금 얘네들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미 목회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지금 어디로 또 공유됩니까? 신자들에게 다 지금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에큐메니칼 지금 세력이라고, 이게요 엄청나게 지금 뿌리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깊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봅시다. 성만찬. 성만찬을 보면은, 잠깐만. 감사합니다, 씨. 자, 다음에 이제 성만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만찬으로 넘어가면은, 이 성만찬이 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의 개념이 상당히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 성만찬의 개념이 대표적으로 루터와 깝즈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신교 내에서 성만찬에 대한 개념은 3개예요.
세계. 그렇다면은 종교개혁 내에서도 이 부분은 일치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이 성만찬에 대한 일치가 안 됐다면은 그렇다면 카톨릭과는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일치가 돼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이영기 박사가 이제 주장합니다. 자, 성만찬에 이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상당한 정도의 수렴 과정 속에 있으며, 그래 지금 자, 성만찬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으로 표현된다. 세례와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만찬과 아울러 말씀 선포와 성령의 임재의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장한다. 자, 성만찬은 세례에서 시작된 것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만찬 두 가지 성례고, 천주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죠. 자, 이 두 성례는 교회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화해된 공동체, 화해케 하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기독교인들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고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축하한다.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을 달라기도 하고, 이 식탁에서 신천신지. 이게 또 이 신천신지의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 이게 신천신지 이런 말 벌써 보면은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신천지 이후에는 이제 이 말 자체가 어때요? 아주 굉장히 꺼려지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 성만찬의 일단 개념에서 사실은 제일 강조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화해케 하는 공동체 개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합. 그러니까 사실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역을 가장 드러내는 게 이 성만찬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그걸 딱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만찬에 대한 인식 개념도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전혀 지금 달라요. 그리고 회상, 그다음에 성령 초대 개념이 성만찬 신학에 도입됨에 따라 이 성령 초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어때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자가 없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쁘게 교회에 임재하지 않는다. 단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 되는 상황, 그 하나 되는 현장,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예전에 정영경 교수가 이제 초혼제 봐요. 초혼제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오소서라는 말이 있어. 많이 오소서.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좀 무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령 초대라는 말은 말이 안 돼. 왜? 성령은 이미 오순절 때 이 땅에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한 번도 성령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령 초대라는 개념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에큐메니컬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초대 개념은 전혀 성경적 신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소서라는 개념, 이게 정영균 교수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른 영들, 한맺힌 다른 것들 초청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볼 때 우리는 이들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들이 왜 이런 용어에 이렇게 어떤 집중적,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이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들 왜 이런 용어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희생 제사 성격과 그리스도의 임재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입장들이 서로 이해하고 실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신앙과 직제 운동에 힘입어 여러 교파들 안에 있는 동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의 세례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서로 상이한 성만찬 이해를 지녔으면서도 이 성만찬이야말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보다 완전한 일치로 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 타 교파의 성만찬 조회에 참여하기도.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 문제를 성만찬은 교회의 가시적 일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 표현이라고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성만찬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성만찬 개념이 이거예요. 결국 현재 기독교 교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개념은 뭡니까? 교황이 주재하는, 즉 로마 카톨릭이 주재하는 성만찬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미사죠, 미사. 그러니까 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물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말에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교회, 카톨릭, 뭐 개신교 내에 있는 뭐 온갖 교파 이제 다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뭐예요? 성만찬을 하자. 성만찬을 하자. 이제 그거를 지금 꿈꾸고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신앙과 직제 운동의 궁극적 목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신앙과 직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협약이 된 게 뭡니까?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내가 볼 때는 이제 NCCK 교단의 이제 교회들은 아마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이런 교회들, 내가 볼 때 이제 큰 교회들, 이런 중대형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서서히 한 자리에서 이제 모든 교파 또 이제 카톨릭과 그 천주교인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정교회 교인들까지 다 합쳐서 어때요?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뭐 해마다 이제 이 NCCK하고 이제 카톨릭이 서로 모여서 이제 성만찬도 하여 가시적 성만찬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가서도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분명히 어때요? 거기 가서 미사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각 교파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신부와 수녀들이 와서 같이 아마 틀림없이 어때요? 같이 이제 성만찬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아마 이제 나중에 꼭 이루어질 겁니다. 뭡니까? 이제 사제가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 목사들의 목사 안수식 때 어때요? 사제가 와서 아마 이제 축복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뭡니까? 안수례를 할 때 사제와 목회자가 같이 안수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이제 그것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수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뭡니까? 교회에 연합된 교회의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뭡니까? 자, 봅시다. 말씀과 성만찬 예배 시에 누가 집례하는가? 누가 집례하는가? 이게 지금 참 중요한 문제. 누가 집례하는가?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교파들은 이 기능을 안수례 받은 교육자에게만, 다른 교파들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 목회적 필요에 따라 안수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맡기자 주장하고, 심지어 어떤 교파는 이 기능을 전혀 안수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참 이게 지 멋대로예요. 이게 지 멋대로예요. 그다음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직의 사도적 승계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개신교의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되 떡과 죽을 받지 않는 데 있다. 자, 이 문제가 좀 우리가 먼저 깊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자, 여기 보십시오.
교직의 사도직 승계. 자, 로마 동방 종교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권위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들이야말로 뭡니까? 사도의 승계를 받았다. 사도의 승계. 이 사도의 승계를 이게 뭡니까? 사도들로부터 임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이게 그 카톨릭과 정교에 있어서 뭡니까? 이거는 이들이 일어서느냐 물어서느냐의 어때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동방 종교에는 자신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 사도적 계승에 달린 거예요. 사도적 계승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또 동방 종교의 총대주교가 사도적 승계를 받았다고 강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그걸 얘기 안 하게 되면 그걸 주장 안 하면 뭡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 집단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가 문제예요,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도 이 사도적 승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냐? 우리의 원래 이제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제 얘기했죠. 교리적 승계. 어떤 직분과 권력의 승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진짜 뭐예요? 사도적 승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적 승계가. 근데 이 동방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사도적 승계 주장을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은 안 받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가 아니죠. 뭐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세 그룹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이렇게 떡과 즙은 받지 않는 데 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만찬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들이 이제 신앙과 직제 이제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명히 이들이 이 부분에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함으로 성령의 임재, 교회 가시적 일치,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이런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이제 공적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직제로 가겠습니다. 직제는 저기 민스트리죠. 직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자, 직제에 관한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기독교적 교육의 세례적 기초. 두 번째, 안수례 받은 교직의 본성과 기능. 세 번째, 여성 안수 문제. 네 번째, 감독직. 다섯 번째, 최고 수장제 문제를 논했다. 이 직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고 수장직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감독직, 최고 수장직. 이 감독직은 우리 뭐 개신교든지 감리교가 이제 감독의 직분을 쓰죠. 그래서 일정한 이 감독의 영향권 아래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동안 지역과 또 영향권 아래 이제 그 감독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것을 참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적 어떤 관리자로서 이제 감독. 그러니까 최고 수장직은 이제 보통 영국 국교회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동방 종교회도 마치 콘스탄티노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은 그냥 보통 교황이라고 그냥 얘기하죠. 최고 수장직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과 직제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이 신앙과 직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지난번 그거 이제 통합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신앙과 직제 문제는 이제 논란이나 논쟁이 없이 다 합의를 본 거예요. 다 합의를.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나 뭐 천주교 사제나 이런 그 직분이 상호
이제 상호. 이제 아마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아마 성당에 가서 미사를 집례하는 일들이 이제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신앙과 직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그걸 하자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주교 사제가 이제 개신교 예배 와서 이제 뭐요? 설교하겠죠. 강론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NCCK 교단 내에 그룹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사제가 만약에 개신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예를 들면 여의도 큰 집이나 뭐 사랑의 큰 집이나 이런 명성 큰 집에 만약에 이 사제가 와서 뭐 축의금에서 설교한다면 과연 교인들이 의자를 집어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용기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왜 그래야 되냐는 인식 자체도 없습니다. 참 우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 본다. 우리 세대. 이것도 멀리 안 가요. 이게 아마 2, 3년 빠르면 2, 3년, 어쩌면 5년 안에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대서특필 될 거예요. 아마 기독교 신문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하면 이제 어때요? 정기적으로 강단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알죠? 명동성당에 이제 강원용 목사가 그 김수환 추기의 초청으로 이제 거기 명동성에 섰는데 그 명동성당 교인들 그 앞에 있던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왜 목사가 어떻게 감히 성당에 와서 설교하냐 이거죠. 추기경이 초청해서 세웠는데도 그 지랄을 했어요. 참 여러분, 그런데도 이 개신교인의 에큐메니컬 그룹들은요 한심한 놈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고도 지난번에 그 교황 베네딕트도 그랬잖아요. 오직 카톨릭만 교회다.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듣고도 저짓거리를 하는 거면 저것들은 이 속도 없는 놈들이에요. 완전히 교황의 발바닥에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WCC 그 총무가 그러면은 단호하게 강하게 그걸 대받아 쳤어야지. 근데 찍소리도 안 했어요. 찍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목사들 중에 또 그거 갖고 비판한 놈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안타깝다 뭐 이런 겨우 요 정도 얘기나 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 이단자들은 화형에 처해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직제 이 통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참 우리가 이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 영적 창녀들이 드나닥달락하는 걸 이제 보게 돼. 그런 것들을 보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이제 사랑이 이렇게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야. 아마 세상은 막 박수를 쳐주고,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극단적 선동 분열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얼마나 또, 근데 그럴 사람, 물론 그런, 뭐, 세력도 이제는 거의 뭐, 없지. 또 감히 그런 비판을 들을까봐 이제 찍소리도 못할 것이고, 신학교 교수들 중에 누가 그런 걸 비판하겠어요? 그 비판하면 당장,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에큐메니컬 정신이 없는 교수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다. 이게 지금은 보편적인 암묵적인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세례, 성만찬, 직제중, 직제에 관한 문제가 교회 일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렇죠? 근데 이 걸림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본인도 지금 이 이영기 박사 본인도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게 제일 지금 걸림돌이다 이거죠. 걸림돌. 그런데 참 이게 아마 이영기 박사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감개무량할 거예요. 야,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이야 하고 감개무량할 거래. 감개무량.
자, 본인도 분명히 교회 일체 큰 걸림돌. 하지만 몬트리올 이후, 그러니까 이때 이제 WCC 이후 세계 교회들 삼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의 세례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도전받고 있다. 이게 이제 몬트리올 WCC 대회에서 합의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기 언젠가 이영기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에큐메니컬 교회 발달사, 그 신조 발달사에서 그 2권짜리인데 그거를 한번 나중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금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각 대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견일치로 쭉 왔는지 에큐메니컬 형성 발달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 책을 사실 2권짜리인데 그런 책들이 사실 이게 지금 여러 부분에 이제 세부적인 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잠깐 쉬고 한번 우리가 먼저 신학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쪽 보면은 직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천주교의 직제는 그거는 철저히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로마 천주교 직제 중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직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사제가 있을 일이 없죠. 구약에는 사제가 필요해요. 구약 시대 제사장은 사제의 임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왜? 희생 제물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번제, 즉 제사 때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 제사의 사제는 분명히 구약 시대의 그 개념은 사제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사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직분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에 무슨 구약의 희생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주교는 사제의 직분이 있어요. 왜요? 미사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사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죠. 사제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는 이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제라는 직분이 있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신학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고 먼저 뭡니까? 무조건 이 직제를 어떻게 하면은 교회 일치에 어떤 거부감 없이 이 직제의 통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여기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일치 보았다. 그렇죠? 직분의 개념에서 이거는 잘 정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정의한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 정의가 옳다고 해서 이 정의에 그럼 맞는 직분을 다들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건 잘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도전받고 있다.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고 물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제한된 하나님의 소명, 목적이지 우리는 복음의 안정성, 온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는 이런 개념을 공유할 수가 없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자체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삼위일체, 단순히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그 안수례자가 과연 복음의 확신과 믿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성부 삼일체 하나님 이를 부른다고 해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톨릭에서 혹 세리 그래서 무슨 견진 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제들이 과연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사제들이 과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들이 루터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러나 루터를 천주교는 여전히 교회를 분리시킨 파괴한 자로 지금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식의 그 어떤 세례 개념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죠.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은 그거 다 된 거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이것만 되면은 이 직제가 교회에 일치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세례받은 교육과 특수교직과의 관계, 안수례받은 직제 체제 유형과 구조, 안수례받은 교육자가 되는 교회 표준, 안수를 받은 교육자와 성만찬 진의 관계 등 많은 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신앙과 직제 앞으로 4가지 문제를 해결할 걸 촉구하고 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 이 4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난번 우리 그 NCCK와 로마 천주교의 신앙과 직제 일치 통합했죠. 결국 뭡니까? 이 4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세례 은혜와 교육의 기능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나를 분별하여 어떤 교육의 기능들이 안수를 받은 교육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의 기능들은 이 교육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역입니다. 교육보다는 제외되기도 하는지 표준을 정한 일이다. 표준을 정한 거예요. 분명히 정했다. 두 번째, 교파들이 타교파 교직 안수행에 현재 가능할 정도로 참여하는 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다양한, 즉 교파 내 다양한 이제 안수례, 그러니까 목사 임직 때 이제는 여러 교파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합동 측, 통합 측 목사 안수할 때 저 순복음도 오고 기장도 오고 감리교도 와서 어때요? 안수식 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출석에는 공동교회, 심지어 안수에 함께 참여함에 의해서든. 이 세 번째, 안수에 함께 참여하는 거. 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사제가 아니면 주교가 와서 같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고 하는 안수에 손을 딱 얻는다 생각해봐요.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건 가증한, 마치 사단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는다는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총이요, 교회 500년 만에 드디어 교회 분열을 마감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떠들어야 되겠지만은 개신교 목사들이 마귀의 종들에게 안수받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게 이미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세 번째 뭐예요? 교파들이 각각의 안수를 받은 교육자와 성만찬의 집례자를 공인하는 과정들을 검토할 일. 즉 안수를 받는 교육자, 성만찬 집례자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는,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그 장로교 총연합회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 일치 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할 거냐면은 이제는 모든 교파 목사 후보생을 한 자리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교단마다
다 다르죠. 교단마다. 그리고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장로교에서는 노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체제를 바꾸냐면은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서울 시내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300명이다. 300명까지는 가지 않겠다. 뭐 한 150명이다. 이번 가을에. 그러면 전에는 다 소속 노예 아니면 교단에 이제서 각자 안수 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뭐 장충체육관이나 목동 경기장. 통일교가 다 함께 합동결혼식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겨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거. 행정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공인하는 과정들을 검토할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앞으로 좀, 이제 안수도, 이제 합동으로 하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안수를 함께 받으면 받은 사람은 이제 동기라 그래요. 안수 받은 동기. 안수 동기라 그래, 안수 동기. 그러면 봐요. 감리교, 기장, 성공회,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는 함께 안수 받은,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겠어요. 급속하게 파고들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서로 안수 받은, 안수 동기를 강단에 초청해서,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사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제들도 같이. 그러면은 개신교 목사 사제가 같이 안수 받은 거예요. 안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서 공감대와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가 어느 성당에 이제 본당 신부로 딱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제 같이 안수 받은 동기 목사가 어디서 목회하면 우리 성당에 와서 좀 강론을 해라.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성당의 신부 동기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라.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은 교단에서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수 못 받아. 안수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입장에서도 교단이 만약에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진짜 용기가 있다면 나는 안수 못 받겠다. 이래야 되는데 과연 7, 8년씩이나 10년씩이나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때 가서 안수를 못 받겠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거의 힘든 일이네 거의.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논문들, 이런 글들이 이미 분석된 글들이 하나하나 벌써 실천적인 방향이 다 마련된 거예요. 주교가 개신교 목사, 진짜 루터와 칼빈의 어떤 정말 후예들의 머리 위에 딱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한다, 선포한다. 이게 지금 칼빈이나 루터가 보면 아마 뒤로 넘어져서 아마 또 다시 죽어야 될 거야, 아마. 참, 정말 큰일입니다. 네 번째, 봉사직. 이 봉사직은 뭡니까? 교회, 우리 개신교는 집사예요. 집사예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도 집사의 직분이 있지만 영국 성공회 집사는 뭡니까? 대권은 그건 뭐예요? 성직이에요, 성직. 우리 개신교하고는 틀려요. 영국 성공회에서 집사를 하려면은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우리처럼 그냥 너나 나나 집사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봉사직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숨사쉽고 이는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 세계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교역 일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실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응? 자, 이 네 가지가 이미 서로 합의가 돼서 지난번에 NCCK와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저런 것들을 저런 교단에서 교파에 속한 목사들도 그냥 그냥 우리 교단이 이렇게 가톨릭과 직제 통합하는구나 그냥 그러려니 알고 있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목사들이 있냐 이거예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음은 이제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여성 안수도
여러분 지금 이제 여성 안수가 이 보편화됐어요. 그나마 이제 뭐 합동측, 고신측 이런 데는 여성 안수를 지금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지만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성 안수는 뭐예요? 대세다. 대세다. 그래서 여교육자도 뺏기고 뭐 또 여성 안수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단이 어떤 불이익이 막 온다, 이제 이런 막 것들을 막 그냥 이렇게 안에서 막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예전에 내가 속한 교단이 그랬잖아요. 일단 신학교에 여학생들이 안 와. 근데 여학생들이 안 오면 어떻게 신학교 문 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나 신대원에 여자가 만약에 안 오잖아요. 운영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만약에 신학과 같은 경우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요? 여성 안수를 줘야 돼. 그래야 여기는 여성 안수를 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또 기껏 여기서 공부했다가 안수 안 주니까 딴 데 주는 교단으로 가야지. 기껏 여기서 공부시켜가지고 딴 데로 가요. 그게 지난번에 내가 속한 교단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실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그거를 어쨌든 그래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교단 정책상 봤을 때 지금 여자들이 계속 자꾸 타 교단으로 자꾸 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안수를 안 주면은 학교를 안 와버리거든. 입학을 안 하니까 어때요? 운영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에서 문제가 제기돼. 학교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총회 측에 제기하고 총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밀어붙인 거죠. 이제 그죠. 설립자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여성 안수도 허용이 되고 과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노회에서는 내가 속해 있던 노회에서는요 전혀 이게 뭐 문제거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왜 여성 안수를 줘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막 뒤지게 쌈박질했지. 그 문제 가지고 뭐 또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하고 교단에서도 뭐. 근데 왜 여성 안수를 주느냐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혀 어떤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성 안수에 대한 건 이미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는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성에게 상당한 책임과 영향력의 자리를 주고 있다면 5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포용하는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학과 신학적 인간론, 전통, 실천, 교파들의 안수 예제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여성을 안수 주어 성만찬을 집례케 하는 교회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의 문제. 여성 안수를 성만찬을 집례케 한다. 그 다음에 24에는 여성 안수를 주고 있는 교파들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교파들이 함께 모여 각자 자신들의 문화적 고려, 치리 문제, 전통에 대한 충성,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충성, 안수의 청려적 본성, 기타 요인들 혹은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에 근거한 것인 생각과 분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시용해 신학 방법론을 설명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교파들을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여성 안수를 주는 교파와 안 주는 교파가 만나서 뭘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미 한쪽은 주고 있는데 한쪽이 안 주고 있거나 뭐 그러면은 서로 만나서 무슨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하지만 한쪽은 이미 주고 있는데 주는 쪽과 안 주는 쪽이 만나봐야 뭐 의견이 뭐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글의 의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곳에 뭔가 여성 안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라, 설명하라. 그 부분을 이제는 토론하고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논란이 많은 감독직, 그렇습니다. 논란이 감독직. 우리 장로교는 특히 감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디모데서의 그 감독과 장로는 뭐예요?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건 하나의 직분이지 두 개의 직분을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닌데, 마치 감독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교파나 그런 데는 감독과 장로를 뭐예요? 분리시킨다. 감독직에 대한 그 별도. 그러니까 마치 감독이 뭐예요? 모든 장로들의 우두머리, 마치 그냥 여러 장로들을 어때요? 같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5 교회의 삶의 여러 차원에서 감독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회들의 의견이 점차 수렴되는 과정을 보면서 문제는 이 감독직, 이 비숍 감독들과 개인적 교역들, 특히 사도일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감독직과 동일시하는 교파들과 로마 천주교하고 동방정교회 분명한 감독직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 감독들이나 역사적 감독직의 연속성 밖에 있는 교파들 갈등. 대체로 전자는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어느 정도 영국 성교, 후자는 뭔가 나머지 개신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영국 성교회 같은, 영국 성교회는 누굽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그 다음에 카톨릭은 교황. 동방정교회는 뭡니까? 동방정교회가 총대주교.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금 총감독이에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저들은 목사 위에 목사거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수평적 관계라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수평적 관계의 직분 원리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저 세 교파들은 수직적 직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수직적. 아주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복종. 상위에 있는 직분하에게 절대 복종. 그게 이제 가장 강한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카톨릭은 절대로 자기 위에 있는 상위 직분자에게 어떠한 반항이 없어요. 순종, 오직 복종의 원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직부의 태도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뭐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들의 그 꼼수가 뭐냐면 일부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인지 뭔지 아는 그 떨거지들이 계속 어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카톨릭, 예를 들면 추기경이나 왜 주교단에서 왜 저들을 단호하게 처리를 안 하냐 이게. 처리하면 돼. 그러면 저들은 복종해야 돼. 그 단체를 해산하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뭔가 어떤 위에서부터 명령으로 복종의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은 들어야 돼.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파문당하는 거예요. 파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 내가 볼 때는 의도적인 방치라고밖에 얘기 안 돼요. 그냥 개신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마디. 개신교가 근데 이게 나도 이런 강의를 해봐야 내가 답답한 게, 이게 암만 이런 걸 강의해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게 참, 우리 개신교에서 연합운동하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는 참 속이 없는 놈들이에요.
우리의 것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보면은 저들의 말을 더 많이 따라요. 저들의 말에 더 많이 동조하고 거기에 다 묵인하고 거기를 다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은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은 뭐 차릴 정신도 없어 내가 볼 때.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뭐 얘기를 해보지 뭐. 자, 교육 일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의 맥락에서 이 감독직의 수행에 대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가 있어야 돼. 응? 그걸 촉구하면서 여러 형태의 감독직 수행들과 질서와 일치 확보, 또 공적 승계 문제, 사적 공적 감독직을 맡은 교육자들과 특정 공동체의 책임관계 및 이들과 전 교회 관계를 더 연구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교회나 지역교회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교육자가 성만찬 집례도 수행하는 바 교회 감독직에 대한 상호 인정은 곧바로 성만찬 상호 인정으로 이어진다. 교회 최고 수장직에서 관여하는 에큐메니컬 교회의 연구에 감독해야 될 말하고 이 주제에 맞는 일치된 초점에서 개인적 감독직인데 이는 교황 문제나 교황이 그 어떤 최고의 권위 수장 문제에 있어 기타 감독주의 교회 지구는 감독직 교회일지 어떤 관계를 지니 먼저 논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걸 여러분 발견 못해요? 지금 이 저자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무언지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영국 성경회의 감독직이 과연 역사적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과연 어떠냐에 대한 그 논의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이 앞에 있는 이 전자의 세 교회, 세 교파들이 최고 감독을 어때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전혀 거기에 의문점을 제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의문점을 제기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의문점 제기할 정도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논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뭐냐? 우선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의 큰 모순이 뭐냐면은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독직에 대한 왜 의문점을 왜 심각하게 먼저 제기하지 않고서 그거를 너무 빨리 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지금도 이 교황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 교황에 대해서 어떤 교황의 문제가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아예 제시를 안 하잖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잖아요. 지금 봐요. 교황 문제나 교황의 어떤 교회 최고 수장직 문제 앞서 기타 감독주의 교회들이 지고 있는 감독주의 교회일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논하자. 논하기는 뭘 논합니까? 이미 이거는. 자, 이제 교회론. 여러분 그 칼빈의 교회론을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의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의 심각한 그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론을 잘 공부해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의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이 교회론하고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론에 뭔가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론을 착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회적 오류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 봅시다. 자, 뱀 문서에 대한 이름도 하여튼 참 더럽네. 뱀 문서. 약자이지만 뱀 꼭 마귀 어쩌면 이렇게 참 잘 조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마귀 새끼 같은 이 뱀 문서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세례,
성만찬, 직제와 이외 실천의 근거로서 이 둘러싼 교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선 제일 큰 교회론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선 개신교는 너무 많은 교파가 분열되어 있어서 진짜 어떤 게 그럼 교회냐라고 하는 그 내부적인 혼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만 교회다라고 하는 저 양대 종교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톨릭,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건 교회론이에요. 아마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이 교회론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가톨릭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그런다고. 쟤들은 우리만 교회다 이거, 우리만.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는 뭐요? 너희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거든 이게. 동방 종교에도 고집이 세요. 여러분 동방 종교에도 절대로 가톨릭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쟤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 왜? 원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동방 종교의 하나의 지류였거든. 처음에는 하나의 지류였다. 그러다가 이게 로마가 커지고 나서부터 로마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에 이제 교회 어떤 종교적이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나중에 로마가 이제 따로 이제 커져서 로마 카톨릭이 된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동방 종교의 하나의 지류란 말이에요. 원래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굉장히 우습게 봐요. 깔봐요.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럼 이제 로마는 굉장히 또 불쾌하게 여기고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 관계가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좀 또 이제 서로 또 화해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쇼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개신교하고 카톨릭과의 연합보다는 동방종교와 카톨릭과의 연합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네, 그렇게 동방종교가 그렇게 만만히 그렇게 카톨릭이 요구하자는 대로 그렇게 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호주 대회에서도 이 동방종교의 대표들이 그 정영경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다고. 아주. 그러니까 제정신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 내에서 반발했다는 거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의 그 WCC 주의자들이 참 정말 멍청한 놈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호주에서 그 짓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지난번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이 WCC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책자를 만들어갖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론도 제대로 공부해야 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몸, 영적 건물, 포도나무, 그 가지 같은 신약 성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에 의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특수 주제로 교회론 연구는 신앙과 직제, 사도적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표현되었다. 이 교의적인 연구는 항상 교회의 살아 실제 이 교의적인 연구는 항상 꼭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다 완전한 교회적 코이노니아. 이제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들이 서로 연합 일치함으로 하나의 교제권으로 들어온다. 근데 거기 이제 다음에 5가지 사항이 이제 붙여 있어요. 이게 봅시다. 자, 상호 간의 책임을 지는 구조.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동의 결의 구조와 행동 구조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적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회, 가톨릭, 동방종교회 및 개신교의 종교적 공동체들과 개신교 봉사형제단, 자매단의 경험 등의 증언들을 수확해야 된다.
이들 중에는 에큐메닉과 공동생활을 발전시킨 이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동의 결의구조, 행동구조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선행적 예비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선행적.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유엔의 역할을 유엔과 마치 종교적인 유엔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조직을 형성해서 이제 상호간에 어떤 것도 어떤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교파 어떤 한 종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이젠 서로 모든 걸 같이 그다음에 구조 행동 구조 이 뭔가 결국 구조적으로도 하나 되잖아요. 구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공회, 가톨릭, 동방주의,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이제 종교 기관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도 통합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자, 그걸 제안하자, 그것을 이제 모색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1995년 나이로비의 그 WC 대회하고 호주 캔버라에서 협의적 친교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본 참으로 연합된 지역교회들의 의미와 형태들의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연합된 지역교회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교회 연합운동은 대체 어떻게 합니까? 교단 지도부들의 활동이었어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캔버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제 어떤 지도부들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들 간에 이제 서로 연합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구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제 개신교는 이미 교구제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형식상 교구제는 있지만 그거를 운영하지는 그건 뭐 완전히 뭐 죽어버린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지역 그러니까 로컬 처치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어떤 한 지역 안 뭐 송파구면 송파구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성당과 교회들 간에 어때요? 협의체를 만들 거예요.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게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에큐메니칼이 지역교회 뿌리를 내린다 이거죠. 지역교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뭐 어떤 교단 어떤 뭐 상층의 지도자들만 뭐 지들끼리 왔다 갔다 교제하면 뭐 하냐? 아니 지역교회에서는 여전히 어떤 교파의 장벽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좀 이런 그 교류가 없는데 친교 코이노니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이로비아와 캔베라에서 이제 이거를 협의적 친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세워서 이제 참으로 연합된 지역 교회들 그러니까 로컬 처치 트룰리 그러니까 참으로 연합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용어 자체가 뭐예요? 형식적 연합이 아니라 진짜 연합을 하자 이거예요. 연합. 진짜 그때 되면 내가 볼 때는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무슨 뭐 감독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이 간판도 이제 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모든 그 이런 에큐메닉과 교파들이 하나의 어떤 간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문제가 뭐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소수의 이제 비타협적인 비에큐메니칼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들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연합된 교회가 생겼다. 이제 거기가 교회다.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그런 거 거짓 선동 그런 미혹된 그 가르침을 일반 신자들은 잘 받아들이잖아요. 일반 신자들은 좋은 걸 잘 안 받아들여 보면은 속성상 항상 인간은 이 본성이 약해서 그런지 나쁜 건 잘 받아들이는데 좋은 건 잘 안 받아들여. 속이는 말은 잘 듣는데 진짜 말은 안 들어요. 늘 보면 그래. 이런 협의적 친교 또 참으로 연합된 지역 교회들 개념은 이것이 만약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아주 참 파급력이 커요. 세 번째. 교파들은 교파 전통을 초월한 예배를 장려하고 자기 교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잘 알도록 무장시킵니다.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과 깊은 코이노니아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교파들은 교파와 전통을 초월한
예배를 장려하고, 그러니까 교파와 전통을 초월한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카톨릭이니 정교회니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요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좀 예배를 좀 구상을 해봐라. 그러면서도 이제 뭐 자기 교파에 대한 뭐 신앙에 잘 무장시키고 뭐 이제 그런 헛소리를 또 하잖아요.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전혀 매치가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이들 타 공동체들의 교회성, 이들 타 공동체들의 교회성에 대한 정당한 확신을 발견할 평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개종이 교회 간의 코인화를 얼마나 저기하고 파괴하고 관찰하면서 개탄할 거다. 이게 참 진짜 이게 참 아주 악한 말이 나왔네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개종이 교회 간의 코인원이야. 그러니까 개종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장로교인이 감리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장로교 되는 거, 이것도 나쁜 거고, 또 뭡니까? 이제 어떤 이 개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 이제 타종교로 개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 교단의 전통에 충실한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연합은 왜 찬성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럼 추구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자, 교파들은 각자 삶에서 얻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서로 나눠 풍요로움을 맛보고 신학 및 에큐메니케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신학 에큐메니즘. 이게 참 하면 할수록 이런 문서들을 보면 참 정말 속이 막 뒤집어져요. 이거.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에큐메니컬 출판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언어풀이에 더욱 유의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 쉽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에큐메니컬 지금 전략서예요. 지금 이 내용이 한국 교회를 에큐메니컬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는 이 전략을 지금 이 사람이 있잖아. 우리 한국 교회 에큐메니컬의 대부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브레인이라 브레인. 참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들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고, 자, 요거로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요거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겠네.